자, 여러분 교환 받으셨습니까? 지금 행복모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행복모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이 가정에 선포되어질 때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우리 목사님들 갖다 드릴 겁니다. 못 받으신 분 손을 크게 드시면은, 높이 드시면은 2층에도요. 다 받으셨어요? 예.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잠깐 하고, 그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펴시고 적을 것 없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요?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 말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2주 차 한 데도 있고 3주 차 한 데도 있고 이제 다음 주가 그러니까 추석 주간에 4주 차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주차에 맞추어서 제가 할 겁니다. 제가 4주 차고 그 다음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5주 차, 6주 차고 제가 또 7주 차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 모임 안 하는데 화요전도만 나오는데 상관없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같이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4주차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4주차는 A타입, B타입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것입니다. A타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좀 열려져 있는 사람들, 전에 교회 다녔거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구마 전도 보면 찔러보라 그러잖아요. 익은 것인지 아니면 설 익은 것인지. 그렇듯이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바빠요. 그런 분들 좀 A타입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B타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강히 거부합니다. 나 교회 싫어, 안 갈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좀 B타입입니다. 근데 관계 맺기는 A타입, B타입 꼭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같이 하고 행복 모임은 어떤 분을 초청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다 행복 모임이 열려지는데 어떤 분을 초청하는가, 3주 차부터는 A타입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좀 열려있는 분들을 정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면 또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3주차부터 계속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를 하면서. 관계 맺기는 그분의 생일이라든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문자도 보내고 아니면 작은 선물도 보내고 또 커피도 좀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하고 그렇게 행복 모임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굉장히 교회 문턱이 높단 말이거든요. 그냥 우리 집으로 아니면 사무실로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그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행복모임입니다. 그리고 행복모임, 내가 먼저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일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부채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눌린 게 있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던 심령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기뻐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다 나음에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귀신들과 병든 자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우울하고 슬픔에 장애 있던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큰 기쁨이, 슬픔과 우울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빌립보서 한 사람이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행복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복음을 선포한 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주차 메시지입니다. 교환을 보시고요, 교환보다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주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길. 복음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선포만 해도 됩니다.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문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크게 보시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요사이 현대인들은 고혈압, 당뇨, 협심증, 또 성인병,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장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현대인의 70%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대수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습니다. 물 좀 주소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한대수가 불렀던 노래가 행복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우리 행복의 나라로 커튼을 걷고 행복의 나라로 나아갑시다. 행복을 노래했단 말입니다. 행복의 나라로 가자고. 그 한대수란 가수가 또 가정은 또 불행했지요. 결혼했는데 옥산나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러시안과 그 옥산나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부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뭐 초혼은 아니고 재혼한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에 취해 있고, 그 딸을 낳는데 딸을 이름을 양으로 지은 것입니다. 집안이 양호하지 못하니까 이름이라도 양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양으로 이제 딸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내는 매일 술 취해 있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대수 씨, 행복의 나라로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때 한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요? 고통, 고통, 고통입니다. 우리 집안 꼬라지를 보십시오. 행복할 것 같으냐고. 인생의 행복의 나라로 가지고 그렇게 노래했던 한대수가 인생은 고통, 고통, 고통이란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행복학이란 그 강좌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서점에 가면 행복에 대한 주제로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뭐 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뭐 매우 행복합니다. 보통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답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 그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왜 그렇게 참 행복이 누리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 사과 메시지인 것, 4주차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 죄 문제를 해결한 길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창살에 갇힌 감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소욕요? 우리에겐 두 가지 소욕이 있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약해 드립니다.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도 헛된 우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러 가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6가지 우상의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 우상, 이 책인데요, 현대에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고, 두 번째는 성공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우상이고, 네 번째는 레저, 다섯 번째는 성, 여섯 번째는 권력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이런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한 번도 안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돈 주십니다.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제대로 쓸 때요, 그것이 진심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 그분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3번은 뭡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로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답은 다 이렇게 세기내가 드립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돈이 있지만은, 권력이 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대라.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염려를 오늘 딱 끝내고 내일 갑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 일 있으면 오늘로 족하게 여기고 내일은 하나님 주신 새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일은 있었는데 내일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한날의 괴로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훈련이 돼가면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기다려진다.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평안,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이왕 염려할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맡겼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겨놓고 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 성령 집회 올 때는 모든 염려 보따리 앞에 다 놓으십시오. 앞에 여기 수북히 사어 놓으십시오. 이름표는 달지 말고. 왜냐하면 갈 때 꼭 자기 이름 찾아가 또 메고 가요. 그러지 말고 맡겼으면 다 교회 놓고 그냥 가십시오. 주님이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의 결론이 딱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딱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권력이 없어서 83세에 죽었습니까? 이병철 씨, 정종희 씨가 돈이 없어서 76세에 84세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권력자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 확실하게 예언하지만 트럼프, 시진핑, 여러분 한 시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쓰시듯이, 사울왕을 쓰시듯이 악인도 쓰셔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쓰시다가 하나님 아니다 싶으면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 왕을 엎으시고 바벨론을 엎으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구원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허탄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모든 우상은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골병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행과 도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하고 깨끗하게 구제도 하고 남몰래 선행도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참소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데 우리가 계속 마귀에 속고 당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과 도덕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을 굳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만을 믿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길로 갈 수가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면은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여인들 빨빨 두드리면서 옆집 흉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문을 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행복문을 열면 제가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온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한 사람이 온다 그래라. 용한 사람이 온다 그래라. 목사를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시간 돼서 딱 갔는데 정장에 가니까 이분이 막 열일 받은 것입니다. 점쟁이 올 줄 알았는데 용한 사람 목사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면 막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예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그런데 막 그 사람이 화가 나가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위축돼가 그다음부터 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 오늘 예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간인데 막 목탁 두는데 몇 시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있다 보면 향냄새 못 견디고 이러면 뛰쳐나올 겁니다. 꼭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한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확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크게 하지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설교하듯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좋을까봐 내가 크게 하는 거가 작은 하면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중량선 인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종교 다원주의, 세계 평화와 일치를 내세워서 모든 것은 하나다, 연합한다, 종교도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이슬람도 종교마다 길이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 관악산에 가는 길이 달라도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듯이 종교마다 길이 다르지 구원은 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가장을 하고 얼마나 각 나라에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상하게 하고 죽였지만 주님은 사망권식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죽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번 그 성지 순례가면서 아마 예배 시간 그 터키 쪽에 가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던 동굴, 지하 동굴 다 가볼 겁니다. 그것을 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 얼마나 핍박 가운데 정말 지하 동굴 미로 같은 곳이었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그렇게 햇볕도 못 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안일하게 믿어요. 구원은 내가 따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옛날엔 가게에 흐른 저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말 잘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게에 흐른 저주, 그것은 좀 용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정에 흐르는 악 영향,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가정에 흐르는 악 영향을 주님이 다 끊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끊어지듯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악 영향을 다 끊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1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스트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가정 불화의 무거운 짐, 자식 때문에 마음의 근심, 직장 생활에 머리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새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화하는지, 우리나라의 1년 보이스피싱으로서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원래 1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 그렇지만 보이스피싱으로 돈 뜯긴 사람이 그 합산이 1조 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모임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분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살아갈 힘조차 없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요?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씨, 그분을 전도한 안에 띄워주지 마시고 이어령 씨 띄우십시오. 이어령 씨, 이어령 씨는 그분을 전도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신약학을 가르쳤어요. 그 권성수 교수님이 이 어려운 씨를 만나서 한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내린 답이 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달변간지 이 사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이민아란 분인데, 이민아 목사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남편이 김한길 씨잖아요. 김한길 씨, 머리 하얀 사람, 정치인. 그분이 나중에 최민길 씨하고 영어 배우와 결혼했잖아요, 그죠? 김한길 씨가 바로 이민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혼하고, 근데 이 이민아 씨가 목사가 되기 전에 큰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증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과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이 자폐증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이민아 씨가 본인은 또 위암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너무 신경 써서 눈이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그 사랑한 딸을 보니까 이혼했죠. 눈 실명했죠.
큰 손자 죽었죠. 둘째 손 자폐증이죠. 그런데 이 미나는 그때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 어령 씨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손자 자폐증 고쳐지고 너의 실명된 눈이 다시 회복된다면 내가 예수 믿어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폐증 아이의 자폐가 치료되어지고 실명이 다시 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지성인이, 최고의 지성인이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몇 권의 책을 쓰고 갔지요. 귀한 책들. 그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주님이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분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하시면 바울도 뒤집어 놓았던 주님, 이 어령 씨를 바꿔놨던 주님, 내 남편 절대로 저분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재벌 자녀도 대단하잖아요. 옛날에 대통령의 자녀를 소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종의 자녀들처럼 그냥 힘없이 기죽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얼굴 좀 확 펴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실패했던 내 자식 아닙니까? 망했던 내 자식 아닙니까? 병들었던 내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고 망하고 찌질이 인생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이 확신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반에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까 내가 앞에 배웠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헛된 우상의 죄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늘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네 번째,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 평안 없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간들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미국 간다고 평안하겠습니까? 뉴질랜드 간다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집이 제일 평안합니다. 이 땅 위에 참 평안 없지만은 하늘의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그 평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1번,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장기려 박사가 그랬잖아요. 내 생에 가장 기뻤던 건 80세 때 인터뷰하는데,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송지정 선수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세 번째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장기려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어디 와요? 성령이 내 안에,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데,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자, 우리 주님은 가셨지만은 어떻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 부도났습니까? 주님이 가셨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으로 불러서 돕는다, 곁으로 돕기 위해서 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귀는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가정에서 주여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샘터에 오시옵소서, 우리 행복 모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화요 전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일 전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 번째,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 초대교회 베드로가 역사의 주역이었고, 13장부터는 바울이 역사의 주역이었고, 사도행전 끝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의 주역이었고,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었고, 한때는 조지 휘플도, 한때는 무디가, 한때는 빌리 그레함이 역사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는데 나 영접 안 할래요, 그러면 또 당황해가 자매님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그래요, 자매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오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딱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